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만족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서두에서 잠깐 재미난 사진을 하나 보고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컵이에요, 컵. 저런 것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보면은 사람들은 두 갈래로 나뉘지요. 아마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말을 합니다. 반밖에 없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패스트푸드점 햄버거 집에 갔는데, 지금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무한 리필이 됐던 집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이제 무한 리필을 하지 않고 잔당 금액으로 바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먹다 보면은 반밖에 없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무한 리필일 때는 먹고 또 채우고 먹고 또 채우고 할 수 있잖아요. 반밖에 없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야, 아직 절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반응을 달리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잔을 보시고 어떤 반응들을 하셔요? 이대로 충분하네 라는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네, 그런 반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충분하네, 이대로 이것보다 더 좋을 수 없네 라는 생각이 들 때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반드시 이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언제냐면 대부분 배가 따뜻하고 배 부르고 행복하고 아이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저도 만족을 해서 종종 그런 말을 하고는 합니다. 여기가 천국이로세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행복한 때, 더 바랄 게 없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일주일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가장 만족하는 시간, 주일 저녁입니다. 주일 저녁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 주간의 일정을 회고하면서 메모지를 꺼냅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요, 컴퓨터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습니다. 좋아하는 찬양을 크게 틀고요,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그리고 노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무슨 일이 있을까 계획하는 시간, 저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만족하는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무언가 만족을 했던 그 순간, 그 시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환경의 개선이 있을 때 만족합니다. 욕구가 충족이 되었을 때에 만족을 합니다. 원하는 물건을 얻었거나 한정판 어떤 특별한 상품을 구매했을 때에 만족합니다. 멋진 곳을 여행하거나 원하는 목표가 성취되었을 때 만족을 합니다. 승진을 할 때 만족을 합니다.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얻었을 때 만족을 합니다. 밀렸던 일을 끝내거나 오래도록 빚을 졌었는데 그것을 정산하게 되면은 만족하고는 합니다. 문제는 그 만족이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효기간이 매우 짧아요. 만족감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욕구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만족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불만족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믿는 자의 만족은요, 좀 다릅니다.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믿는 자의 만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그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족이라고 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말일 겁니다. 하나님의 충분한 공급하심을 깨달을 때 오는 평안, 이거를 우리는 만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퍼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알아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만 퍼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관계가 없으면 공급이 없습니다. 공급이 없으면 만족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른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다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충분히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세상적인 환경은요, 우리의 만족을 다르게 만들 수가 없어요.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은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만족을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돈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꺼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돈이라는 단어로 특정하긴 했지만 단순하게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만족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지요. 돈, 명예, 권세, 능력, 사람,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죠. 다만 그 세상적인 것들 통해서 만족을 할 수 없는 이유는요, 오히려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내가 지금 운용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허락해 주신 것을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탐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 탐심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탐심, 여러 가지 탐심, 세상을 향한 탐심이 하나의 우상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지난번에 읽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말씀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 마음에 탐심이 자꾸 생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해결이 됩니다.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거든요.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의 극단으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이웃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에 걸렸냐면 나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이지요. 죽는 병입니다. 백방으로 치료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상태는 점점 악화됩니다. 우연찮게 이웃나라의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를 만나면 나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군대 장관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선지자가 말도 안 되는 치료법을 엘리사 선지자가 제시를 합니다. 뭐냐면 근처에 있는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하는 거지요. 이게 정말 어이없는 처방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은요, 흙탕물이에요. 대부분이 흙탕물이에요. 장소에 따라서 맑은 곳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흙탕물이 요단강입니다. 그러면 흙탕물에 목욕을 하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더러워지겠지요. 당황스러운 처방, 그래도 해보자고 해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어요. 엘리사가 얼마나 고마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병인데 엘리사가 처방을 해줘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인간적인 도리를 하려고 합니다. 선물을 엘리사에게 줍니다. 선물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금 50kg, 현재 시가로 보자면 90억이 넘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은은 340kg, 시가로 계산해 보니까 지금 1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명품 옷도 10벌 정도 제공을 합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선물을 엘리사에게 제공을 합니다.
저는 금이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하는 건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은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명품 옷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옷들을 선물을 하면 여러분 보기만 해도 어떤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아무리 제 아무리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휘황찬란한 어마무시한 것들이 있으면은요, 눈이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살려줬는데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면 그래요, 그 정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많은 것들을 보면서 탐심이 생기지 않고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열왕기하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라고 나와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흔들렸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왜 흔들렸을까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분들이시잖아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제일 곤궁하고 어려울 때에 뭐가 생각납니까? 돈이 생각나요. 돈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교회 시설도 보수하고 고치고 새로 구매할 것은 사고 프로그램을 좀 도입도 하고 재정적인 문제가 확충이 되면은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요,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런 재정적인 것들에 눈이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다 내려놔요. 저거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지난 목요일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은요,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라고 해서 여러 교회와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주보에 보면은 국내 선교해서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회가 해남에 있는 해남 모동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김영순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저는 김영순 목사님을 뵌 적이 없어요. 지난 목요일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나왔기에 누군가 싶어가지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김영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해남 모동교회 김영순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처음에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꾸준히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비를 지원받는 교회였습니다. 여전히 어떠세요, 목사님? 사역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담소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우리 한신교회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오늘 교회로 쌀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40kg 쌀을 보내주셨고요. 어제 도착해서 그 식당 옆으로 갖다 놓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거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우리 열심히 서로 교제하고 기도함으로써 서로 힘내서 사역하면 됩니다. 김영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도와주셔서, 울산 한신교회가 너무 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자립하게 됐어요. 결산을 좀 해보니까 1억이 조금 안 되는 돈으로 교회를 꾸려나갔고요. 우리 리모델링도 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으로 리모델링도 했고요. 목사님, 성도님들은 좀 많이 나오셔요. 성도님들은 그대로인데 성도님들 다들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세 교회 정도 지원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김용수 목사님이 그 통화 끝자락에 목사님, 네, 내년에는요 저희 교회 도와주지 마시고 다른 교회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하셔요. 저희는 이제 만족하게 됐어요.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가 도우려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덩달아서 저는 다시는 말씀이, 제가 울산하신교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인연은 끊고 싶지 않아요. 지원을 해 주십시오. 네, 지원하겠습니다. 100원만 해 주십시오. 한 달에 100원만 해 주십시오. 왜요? 100원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한신교회랑 인연은 안 끊고 싶어요. 100원만 해 주십시오. 이제 만족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 크게 바랄 수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뭐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선교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끊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교회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 끝자락이 그거죠. 나는 이제 만족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만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족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내 교회에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내 형편에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오히려 더 회개하게 되더라고. 그 목사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만족하신다는데, 그 목사님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오늘 다 이야기하는데, 목회 그만하고 싶으셨대요. 너무 힘드셔서. 근데 그 끝자락에서 목회를 그만하고 싶었는데 잡고 있었던 게 뭐냐면, 한신교회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내가 끈을 붙잡아야지, 이거 끝까지 갖고 나가야지라는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마 오늘 말씀 엘리사,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엘리사도 나아만 장군이 정말 휘황찬란한 재물을 갖다 줬습니다. 탐심이 생겼겠지요. 저거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엘리사 형편이 여유 있었을까요? 선지자예요. 뭐 어디 돈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끌고 나가는 건데 힘들었겠죠. 그리고 선지자는 뭘 운영하고 있었냐면 선지자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밑에 제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신학교에 있는 제자들. 형편이 좋았을까요? 아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제때 납부하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장학금을 막 여기저기 수소문해가지고 받으려고 노력하는 전도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겨우겨우 학업의 끈을 붙잡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지요.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그 제자들이 그 순간 얼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아무개 제자는 아유 여기서 좀만 떼다가 주면은 열심히 살 수 있을 텐데, 가정을 조금 회복시킬 수 있을 텐데, 아유 아무개 선지자는 부모님이 아프신데 이 돈이면 고칠 수 있는데, 엘리사 생각했었겠지요. 그런데 다 내려놓았어요. 작게 피어오르는 그 탐심도 내려놓았습니다. 엘리사 생각했었겠죠.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의 병도 고치셨다면, 이방인의 병도 고쳤으면 내 필요도, 우리 제자들의 필요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도,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도 모두 채우실 것을 엘리사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던 겁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만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엘리사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엘리사의 수종을 들었던 조교죠. 조교. 옆에서 수종 들었던 제자, 게하시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제자가 엘리사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아무나 조교 못해요. 가장 지근거리에서 섬김을 하는 사람이 조교를 할 수 있지요. 엘리사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직속으로 배우는 사람, 게하시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재물을 보고 엘리사는 탐심을 내려놨는데 이 게하시는 탐심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열왕기하 5장 20절 후반부에, 열왕기하 5장 20절에 이런 말씀, 게하시의 말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게하시는 탐심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스승 엘리사가 거절한 그 예물, 얼마가는 반드시 받아오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면서 그 장군, 나아만 장군, 가는 장군을 쫓아가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어려웠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아니, 스승 엘리사가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뭐라도 우리 스승님 먹여야 되지 않겠는가? 내 옆에 있는 동료들 좀 뭐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혹시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명분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명분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탐심을 따라서 행동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엘리사와 그의 제자 게하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들은요, 사실 매 순간 이 엘리사와 게하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만족하기만 하면은요,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실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이 만족과 탐심 사이에서 갈등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 한 분이면 되잖아요. 우리가 한 분이면 됩니다.
이미 다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셔요. 아들도 주셨는데 뭔들 못 주시겠다라는 거지요.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무능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매정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한신 성도님들, 세상이 줄 수 있는 일시적인 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자체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들 반대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족시킬까요?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사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데 뭘 어떻게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이미 다 갖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만족시켜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만족했다라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저기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어땠다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흡족해 하셨고요, 만족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세상 다 만들어 놓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단연코 저 만족의 클라이막스는 뭔지 아세요? 누구를 만들었을 때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단연코 가장 흡족해 하셨어요. 사람과 내가 저거 동행할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아담과 하와의 손잡고 같이 동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탐심이 생겼어요. 마귀의 꿰매에 빠져들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었는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탐심이 인간의 마음에 들여왔고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셨어요. 너무 좋으셨어요. 너무 좋으셨는데 사람이 그것을 거절했던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거절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 언제 만족하셨는지 여러분 성경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만족하셨어요. 여러분들 왜 만족하셨을까요? 그냥 내 아들이기 때문에 만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이니까, 순종하시니까 만족하신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죽음까지도 기꺼이 따라가겠노라고 순종하는 모습,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던 거예요. 순종하겠노라 결심하는 모습. 여러분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만족하십니다. 또 하나 볼까요?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느 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산을 덮어요. 따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먼 발치에 보니까 예수님과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느냐? 모세와 엘리야가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 황홀경에 빠져서 제자들이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하늘에서 이런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보시고 만족해 하셔요. 왜 만족해 하셨을까? 저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제일 끝에 그의 말을 들으라. 왜? 예수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의 말을 듣고 따라라. 순종해라 그거죠. 순종하면 내가 만족한다. 순종하면 내가 기뻐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은 다 예쁩니다. 손자 손녀들도 다 예쁩니다. 말을 듣건 듣지 않건 다 예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말 잘 듣는 아이가 예뻐요? 말 안 듣는 아이가 예뻐요? 당연히 잘 듣는 아이가 예쁩니다. 다 예뻐요. 알아요. 저도 다 예쁜데 그래도 순종하는 아들은, 손자 손녀는 조금이라도 더 뭐라도 좀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더 사랑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 아들 예수가 어찌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아들일 뿐만 아니라 순종하셔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보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죠. 우리는 뭔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채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스스로 다 가진 분이세요. 뭘 안 드려도 돼요. 다만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족하게 만들고 싶으실 겁니다. 하나님 만족하게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이 만족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 사람을 빼놓고는 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누구냐면 사도 바울,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3장의 저자였던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공부도 잘했습니다. 좋은 학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좋았고요, 집안이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살아도 됐습니다. 그대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다 잃어버렸어요. 만족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돈도 잃어버렸고요, 명예도 잃어버렸고요, 권세도 잃어버렸고요, 친구도 잃어버렸고요, 능력도 잃어버렸고요, 심지어 감옥에도 갇힙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이렇게 다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신세 타령하죠. 신세 타령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빌립보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두 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뭐예요? 나는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만족, 다 잃어도 만족,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만족,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만족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비천하고 궁핍한 상황 속에서 만족하는 거 어렵습니다. 가진 게 없는데 뭘 만족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만족한답니다. 가진 게 있는 사람이라면요, 풍부한 사람은 만족할 것 같죠? 여러분들 재정적으로 풍부할 때 만족하십니까? 재정적으로 풍부하면은요, 뭘 생각하는 줄 아세요? 좀만 더, 좀만 더, 조금만 더 가진 사람이 더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풍부한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만족하는 게 더 어렵답니다. 더 어렵대요. 근데 바울이 방금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만족하는 방법을 배웠을까? 바로 다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바울의 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면은요, 정서적으로 우리가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돼요.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배가 파손이 돼서 죽을 뻔했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은요, 누군가 손만 들어도 막으려고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배만 봐도 울렁울렁거릴 거예요. 근데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법한데 쉬지 않고 선교 여행을 다녔어요. 왜? 마음에 평정심이 있었거든요. 그 마음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있었으니까. 시편 4편 8절 말씀이 있는데 아마 다윗의 시편인데 바울은 저런 고백을 쉬지 않고 했을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아멘. 어떠한 험난하고 시련이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베개를 머리에 대기만 하면 주무시는 분이 계시죠.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큰 복이에요, 이거. 베개를 했는데 불은 다 껐고 무슨 소리가 들려요. 바스락 소리가 들리면 벌떡 일어나요. 그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베개를 머리에 댔는데 무조건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입니다. 평안한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눕고 잤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만족하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과 만족하는 관계가 되면은요, 재정적인 자유를 줍니다. 뭐가 많아져서 재정적인 자유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비교하게 되니까 우리가 재정적으로 없다고 불만족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만족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어져요. 비교하는 이유, 우리가 만족을 못하게 되는 이유, 비교해서 그래요. 누군가와 비교해서. 친한 세 여자 세 분이 모였다고 합니다. 친한 세 분 중에 한 분이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생일에 받았다면서 귀걸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싸한 귀걸이를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생일을 맞이한 여성분은 너무 속상해요. 친구가 귀걸이를 예쁜 걸 하고 오니까 너무 속상하는 거예요. 오늘 생일이니까 집에 가서 남편의 퇴근을 기다립니다. 남편이 오면은 뭐라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자마자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밥 좀 줘, 국 좀 줘, 반찬 좀 줘. 그리고 막 뭐라도 줄 알고 양껏 차려줬어요.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남자는 만족했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소파에 퍼져서 널브러져 있어요. 그 남편을 보고 여자가 말을 합니다. 남편이야, 왼수야. 먹고 나면 뭐라도 있겠지. 저렇게 한숨 쉬고 나면은 뭐라도 있겠지.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남성분들 하다못해 편의점 가서 초콜릿이라도 사다가 아내분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여자분이 계속 그렇게 있다가 너무 속상해서 그날 밤에 자기 전에 울었대요. 다 자는데, 가족들 다 자는데 혼자 부엌 식탁에 흐느껴서 기도했대요. 주님, 그래도 제 생일인데, 주님, 그래도 제 생일인데, 아이고,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랍니다, 주여.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남편이 들어요. 아이고, 누가 우는 소리가 청승맞게, 아이고, 뭔 소리야 하고 왔는데 들어요. 남편이, 불사, 오늘 내 아내 생일이었구나.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퇴근길에 그 다음날 무심하게 작은 반지라도 선물했대요. 그 여자가 그 반지를 작은 걸 보고 어때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 반지도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돼요. 일주일 지나면 어디 서랍에 놓고 어디 있었어? 그러고 있을 거예요. 얼마 안 돼요. 근데 이 재정적인 상황,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속을 극복할 수 있는, 무한대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면 돼요. 그래도 반지는 갖고 싶으시잖아요. 예, 아멘 하시는 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은요, 또 하나 있어요. 신앙적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경건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큰 이익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면은요, 우리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제일 먼저 무슨 단어가 떠오르냐면요, 만족했으니까, 내게 주셨으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죠. 감사하면은 이 감사의 제목을 어떻게 돼요? 나누게 돼요.
나누게 되면은요, 이 나눔으로 인해서 그것을 수혜받는 사람은 또 뭐가 생겨요? 또 감사하게 돼요. 또 감사는 또 나누게 되고요. 감사는요, 낙수 효과가 있어요. 우리 계속 흘러가는 것처럼 사방팔방에다 계속 감사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되면은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 보시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있는 상황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것으로 만족하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만족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은혜의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하나면 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안에 있는 욕심과 불만족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닌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가진 것이 적어 보일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가 가진 가장 큰 부요함임을 믿습니다. 주님,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